안녕하십니까. 안중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고 작성했던 설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물세례와 성령세례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세례 요한은 자기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물 세례는 무엇이고 성령 세례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니며 선교하다가 에베소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윗지방이란 로마 제국 당시 소아시아 북부에 있었던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지방을 말합니다. 현재 지명으로 보면 튀르키예 중부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란 초대교회 당시의 기독교인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물었던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에베소에서 만난 그 제자들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니라. 역시 우려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뭐라고 말했느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세례 요한 뒤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요한의 세례만 받았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하였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는 이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 매우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첫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자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성령 강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인을 치셨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도장을 찍으셨다는 말씀이고, 보증하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이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보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개인 회사에 취업해서 직장 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사장님이 답답한 마음에 점쟁이에게 갔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르고 사장님이 같이 가자고 하시니까 따라갔습니다. 가서 보니 점쟁이 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방 안에 들어갔더니 방 안이 온통 형형색색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속이 얼마나 거북하던지 저도 모르게 구역질이 났습니다. 사장님과 함께 방 한 구석에 앉아 있는데 중년의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는 사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주문을 외우며 온갖 귀신을 다 초청하더니 사장님의 근황을 줄줄이 쏟아 놓았습니다. 사장님은 자신의 사정을 훤히 알고 있는 점쟁이의 말에 탐복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하고 감탄사를 남발했습니다. 점이 끝나자 사장님은 저를 가리키며 이 사람도 좀 봐주세요 하고 저의 점을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점쟁이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그 점쟁이 집에 들어갈 때 가슴에 명찰을 달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마에 예수 믿는 사람이란 글자를 써서 들어간 것도 아닌데 정말 귀신처럼 알아맞혔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 점쟁이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점쟁이가 저를 예수 믿는 사람임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성령님을 점쟁이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백성임을 확인하시고 보증하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두 종류의 세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물 세례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 세례였습니다. 두 종류의 세례가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두 종류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예언자적 종말론에 따른 하나님의 나라였고 다른 하나는 묵시문학적 종말론에 따른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신학적 용어가 나와서 당황스럽지요? 당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알고 보면 쉽습니다. 종말이란 마지막 혹은 끝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종말론이란 종말에 관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시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이 우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관한 이야기가 종말론이기 때문에 역사 속에는 종말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언자적 종말론이란 예언자들이 가르쳐준 종말론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그들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셨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예언자적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언자적 종말론은 종말 그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경고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데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적 종말론을 자세히 살펴보면 멸망에 대한 예고와 함께 회개에 대한 촉구가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예언자들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돌았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언자적 종말론은 이 역사 안에서의 심판과 함께 새 출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묵시문학적 종말론은 이 세상 안에서의 희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발생된 종말론이기 때문에 예언자적 종말론과는 매우 다릅니다.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도 잠시나마 자주 독립의 희망에 들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시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희망은 얼마 가지 못해서 사라졌습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이방인의 압제가 도무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회개 운동도 해보았고 율법 준수 운동도 해보았지만 변화의 징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헬라 제국이 들어서면서부터 정치적, 종교적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묵시문학적 종말론입니다. 묵시문학적 종말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의인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 악의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의인들의 회개로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그런 상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인자를 보내어 이 세상과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묵시문학적 종말론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묵시문학적 종말론은 일종의 결정론적 종말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진행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세상의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결정에 순응하며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두 개의 종말론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언자적 종말론에 따른 천국의 도래를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천국을 선포하면서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했던 수많은 사람이 요단강에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가 바로 물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는 이 땅에 재건될
하나님의 나라, 즉 다윗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취득했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묵시문학적 종말론에 따른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도 천국을 선포하고 예수님도 천국을 선포하셨지만 그 두 천국은 전혀 다른 천국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예언자적 종말론에 따른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묵시문학적 종말론에 따른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의 증언에 의하면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했습니다. 성령과 불은 일부 교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물 세례 이후에 능력을 받게 하는 영적 세례가 아니라 종말론적 구원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베푸실 성령 세례와 불 세례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기 위해 알곡과 쭉정이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타작할 때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 불에 던지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는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는 구원을 의미하고 불 세례는 쭉정이를 태우는 심판을 의미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즉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표지임과 동시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임을 보여주시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이 베푼 물 세례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세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 와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어보았고 그들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라고 대답하자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고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가운데는 아직도 예수님과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한 채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그 세례만 받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났던 그 제자들도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는 말씀은 그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방언을 성령 세례의 증거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방언을 성령 세례의 증거로 보았던 이유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성령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면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방언이라고 하는 표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왔고, 그래서 그들이 방언을 말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즉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심을 보고 놀랐던 이유는 그때까지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넬료 가정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말했습니다. 방언을 말했다는 것은 성령이 내려왔다는 증거이고, 성령이 내려왔다는 것은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 방언을 성령 세례의 증거로 보았고 성령 세례를 구원의 증거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을 성령 세례의 증거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성령 세례의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성령 세례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성령을 받은 자, 즉 성령 세례를 받은 자로 인정하고 그 표시로 물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도 에베소의 제자들처럼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물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세례에 대해 확실한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들이 가르쳐 준 그런 잘못된 상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이켜 봅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 기억하고 성령 세례의 중요함을, 그리고 성령 세례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 세례 받았음을 확인시켜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이제 이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 힘차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이 믿음 놓치지 않고 이 신앙의 끈을 붙들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